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오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틀 동안 수련회 잘하고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아침 일찍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청년부들과 한 거의 2시간 정도 강의 겸 1대1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정말 개인적인 질문도 있었고 또 청년회 때 가져야 될 그런 고민도 있었고 무엇보다 청년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한 3명 정도가 했는데 그것은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서 설교 시간에 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봤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은 그 영적인 열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뻤고 또 도전이 되었고 우리 청년들이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젯밤에 올라와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유튜브에서 제가 그분의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목회하던 목회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워낙 간증 프로그램도 나오고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이라서 개척하자마자 벌써 수백 명이 두 번째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안 좋은 사람 혹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해서 하는 사람 치고 한 명도 성격이나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책으로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 기도의 자체 너무나 무시하는 발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책으로 유명해질 때까지 그 기도의 힘과 맛을 모르는 분이 있었구나라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간 것인가 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서 유명해지고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은혜를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니까 그분의 글 자체가 무슨 글이었는가 속상하고 또 그분의 글만 보고 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나만큼 기도하지 않느냐고 네 말은 기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기본적인 평가가 전제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기도 자체를 무시할 만큼 기도가 무시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잘 알고 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모르시겠으면 먼저 그런 감사부터 살펴볼까요?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호두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찬양한다 혹은 손을 뻗어서 경배한다, 믿음을 그래서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경배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대신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 선하다, 좋다는 뜻이죠. 토부고, 인자단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날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을 일컬어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헤세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의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데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첫 번째 사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여기 보게 되면 4절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늘 월세만 내면서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방황하며 쉴 곳을,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절에서는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컨대 넉넉하게 월급이 있어서 편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먹는 것 때문에 쪼들리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까지 피곤해질 정도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사라들게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혼이 피곤해지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삶의 곤고한 문제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의식주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영혼까지 힘들어질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근심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근심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 현장만 달라졌지 고민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굳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렇게 영육 간의 피곤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인자하신 분이심을 말씀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근심했지만 근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차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소리쳐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곤란한 문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누구나 근심합니다. 그러나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누구나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만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영혼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근심했지만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말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로 더 헤매지 않고 더 고통스럽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6절에서 말하는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저자는 8절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 사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준 사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며, 원래 그건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사건인데 기적적인 사건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기도가 이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 되면 좋아, 됐으면 좋겠어 정도의 어중간한 열정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응답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하다, 샤카크란 단어인데요,
뛰다, 돌진하다, 하나님 앞에 돌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 다음 줄이다, 굶주렸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 주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배고픔을 너무나 간단하게 한 끼 정도, 몇 시간 있다 먹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줄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며칠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음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종종 영화에서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허겁지겁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옆에 있는지 예의나 격식이나 매너 따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들고 뜯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듯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가능했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진하듯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뭐가 느낀 것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19절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단번에 환경을 바꾸시고 정말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너무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마침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28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향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을 놀랍게 바꿔서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도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간절한 그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벌써 30절까지 4번에 걸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33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잠깐 심판당하게 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과정을 계속해서 4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손쉽게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저런 문제, 왜 그런지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스타일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기도 스타일이 원하지 않아. 나는 점잖게 고상하게 하는 기도를 원해. 그런 기도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말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속삭여라, 너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가끔 나와서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으로 달려들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삭이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기도의 스타일에 대해서 선호하는 스타일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기도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나의 기도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했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웬만한 왕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가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편 1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일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내려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망의 올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환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구원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자주 기도응답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했던 그 윌리엄 부스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 그렇게 하는 기도는 생떼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에 굶주려 있는지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수준 낮은 기도, 치기 어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기도요, 응답이 약속된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도록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헤세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부르짖으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